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는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신 분이라고 하면 여러 차례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도 홍해가 갈려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위기에 직면을 하면 그 위기를 가리켜서 홍해를 만났다라고도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홍해를 놓고 인생의 홍해를 만나게 되면 묻는 질문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어떻게라는 물음을 하고 나가면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지 방법을 묻는다 할지라도 그 질문에는 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어떻게라는 물음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홍해를 주셨는지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를 물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홍해를 두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 이 문제가 하나님에게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홍해를 두셨다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현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이제 다음 주에 거쳐서 홍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 서서 너무도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홍해라는 것이 그들의 계획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도 기가 막히게 전개가 됐습니다. 분명히 애굽 땅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며 믿고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길의 종착점이 어딘가 봤더니 홍해라는 막다른 길에 쓰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들을 이끈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잘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자, 우리 13장 17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우리가 지금 17절을 읽으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적어도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길이 무엇인가 봤더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것은요, 해안가를 따라가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은 누구나 당연히 선택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정도예요. 이게 맞는 길이에요. 이 길로 나가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평균적으로 보통 한 일주일만 열심히 걸으면요, 도달할 수 있는 짧은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가 됐든지 간에 당연히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야 되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선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애굽 왕 바로예요.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여기서 끝내 이기지 못하고 정말 보냈습니다. 나갔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이켜서 홍해 앞에 서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저 멍청한 놈들 봐라. 내 그럴 줄 알았어. 괜히 나가고 저 개고생하는 거 봐. 그러면서 자, 우리 한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한글 성경에는 멀리 떠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원래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요, 네부킴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네부킴의 뜻이 무엇인가 보면 당황하여, 혼돈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They are wandering around the land in confusion. 이 광야 땅을 갈팡질팡 혼돈해서 뱅뱅 돌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어요. 양쪽에 협곡에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근데 뒤로 봤더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는 애국 병사들이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어요. 이런 이 상황이 지금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최고의 순간을 맞았어요. 나의 생애 최고의 순간이에요. 그 430년 동안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가지고요, 이제는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야, 자유의 몸을 가지고 나갈 때 찬양도 부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요, 모세를 이러면서 나갔어요. 기쁨이었어요. 축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순간에 최고의 순간이 최악의 순간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아니, 막다른 길로 지금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러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를 외치게 만들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안한 길이라 생각을 해요. 안락한 길이고요, 형통의 길이에요. 물리적으로도 가까운 길이어야 돼요. 가장 짧고 지름길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는 데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내용을 생각해 봐도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의 길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믿습니다.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길은요, 하나님이 나를 블레셋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의 길로 나를 인도 안 하시니까, 그 길로 나의 삶의 방향이 이끌어지지가 않으니까 거기서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두가 아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요, 내가 모르는 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홍해일 수도 있고요, 광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최적의 길이고 능력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오늘 그 출애굽 사건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은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네 돌이켜 다시 가 했더니 이들이 돌이켜서 다시 갈 수 있었어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길은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가로지르는 게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그들은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사람이 건널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홍해가 갈라져야지만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요,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죠. 만약에 되돌아오고 싶어도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면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홍해가 다시 갈라져야지만 되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은요, 되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전진해 나가는 길이에요. 홍해를 이들이 건넙니다. 그랬더니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해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은요, 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장 최적화된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길을 내가 반드시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붙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결코 안락한 길이 아니에요. 편안한 길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평생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가 되지 않는 막다른 골목길로 하나님이 모르신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31절입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막다른 골목에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 후에 이 막다른 골목이 뚫리면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까지도 자신들의 리더로 믿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빅픽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들이 정말로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나갔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어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대로 놔두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막연하게만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주야로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일을 행하심으로 앞으로 이어지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며 리더 모세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에는 모든 것이 다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이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내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돌리는 순간 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시선의 싸움입니다.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도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동일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도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고요, 하나님께서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사실이 바로 시선의 문제예요. 자,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어떻게 나갔어요? 겨우겨우 나갔습니까? 아니요, 담대히 나갔다라고 쓰여 있어요. 담대함으로 나가요. 그런데 바로 10절에 와서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담대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요, 공포에 심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아니 불과 2절인데 어떻게 담대함이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변할 수 있을까? 네,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주체가 뭐예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신 모든 것을 그들이 봤어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돌이키신 걸 보게 됐어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와, 거기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이 담대함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에서 갑자기 앞에 홍해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홍해가 보이고 뒤를 봤더니 지금 바로와 군대가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뺏기는 순간, 바로라는 세상으로 내 눈이 가는 순간, 홍해라는 세상의 눈으로 내가 가게 되는 순간, 그 즉시로 나의 삶 가운데 오는 것이 뭔가 봤더니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를 보는 거예요. 담대함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공포로 변해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이키는 순간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3가지를 함께 발견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이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두려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는 두려움이에요. 세상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결단코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은요,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면 누가 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원수된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아운동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루마니아 공산치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체포가 되셨어요. 체포되신 다음에 14년을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십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이 말이 계속 뇌리에 꽂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총 몇 번 기록이 되어 있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366번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66번 얘기하셨어요. 1년에 365일인데 왜 366번 적혀 있을까요? 정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도 하죠. 하나님이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6년도 계속해서 계산해서 엑스트라 원을 주셨다라고. 자, 여러분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나타나는 그 결과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내 아이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하면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평. 한 번 더 시작. 불평. 자,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세상을 바라보고 바로라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평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이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난리가 났어요. 막 춤을 추면서요, 시키지도 않아서 막 덩실덩실 거리면서 막 찬양도 부르고요, 난리가 났어요. 축제입니다. 완전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나왔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게 모세 잘못입니까? 누가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삶 가운데 엄청나게 큰 홍해가 있고 나를 죽이려는 군대가 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죄성은요, 불평에 있어요. 불평에. 항상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께 와서 악수를 하면서 불평을 늘여놓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뭐라고 불평하시냐면,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 너무 지루해. 나 오늘도 잘 잤잖아. 막 이 불평을 하시더래요.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이 성도님이 지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지적인 장애가 있다고 하신다 한들 이런 이야기를 매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목사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권사님 집을 방문하셔서 신방하셨어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나중에 가서 권사님한테 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여쭤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또 목사님에게, 목사님 혹시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로 어렵게 자기의 힘든 심정을 실토하면서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계속 낙심이 되고 있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위로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그 사람 마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단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듣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목사님 2번 죽였어요, 이 권사님이. 여러분, 불평은요, 나도 죽고요, 불평의 대상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불평에서는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불평은 내 현실이 이루어진 이 상황이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있게 된 거라고 말하는 것이 불평이에요. 우리 새세미교회 성도님들은 불평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불평이 그 결과가 악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시편 37편 8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내가 분을 냅니다. 노합니다. 불평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오히려 악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불평하면 나는 악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여금 불평이 나오러 갈 때 내가 내 입을 닫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세상을 바라보면 나타나는 결과 세 번째는 현실 도피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실 도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지 봤더니, 야,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나 좀 내버려 두라니까. 괜히 나 끄집어내 갖고 나 여기서 죽게 생겼잖아.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더라면 노예 좀 힘들지만 거기서 먹고 살다가 죽었을 거 아니야. 근데 너 때문에 왜 날 데리고 나와가지고 나 이제 또 이렇게 죽게 만들어? 근데 여러분, 분명히 멋있게 나왔거든요. 막 축제가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했던 얘기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그냥 놔두라고 했는데 왜 여기 와서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나와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노예가 더 나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노예에서부터 자유몸이 되게 하셨어요. 현실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에 이끌어내신 거였어요. 그러나 이 현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도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현실을 우리가 부정합니다. 현실을 도피해요. 언제나 과거지향적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현실지향적이 돼요. 미래지향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의 하나님이시며 내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선 싸움이에요. 시선 싸움. 여러분, 신약의 13권의 서신을 쓴 저자가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정말로 많이 되풀이해서 쓴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13권의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라는 단어를 219번 써요. 주님이라는 단어를 272번 씁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389번 써요. 그와 반면에 사단이라는 단어는 10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마귀라는 단어는 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단과 마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슬픔,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없다라고 그냥 세뇌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어려워요. 분명히 홍해가 있어요. 분명히 바로라는 세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집중하고 나아간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한 예수, 주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주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 생명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맥스 루케르 목사님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기보다 일렁이는 물결을 먼저 봅니다.
배고픈 사람 5천 명에 먹이신 분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쌀통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캄캄한 금요일에 신경 쓰느라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의를 놓치고 맙니다. 올바른 대상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편안히 쉬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지 시선 싸움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결과를 걷게 돼요. 세상의 결과는 두려움이고 불평이고 현실 도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찬송을 올려드리며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됨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